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다시는 재현되지 않는 고유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12사도라고 하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죠.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사도 말고도 더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 제자들이 더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중에서 12를 특별히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맞다, 성경에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한 장면이 있었지, 기억이 나고, 또 그리고 남자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또 예수님께 또 따라 나왔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택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건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꼭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거냐면 흡사 구약에서 야곱의 12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부터는 더 이상 다른 민족으로 분화되지 않죠. 이제 그 전까지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분화되고, 또 야곱과 에서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분화가 되는데, 야곱의 아들서부터는 그렇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분화되지 않아요. 아들이 12명이나 되는데 그냥 각각의 지파를 이룰 뿐이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야곱의 12아들과도 같이 12사도를 세우시고는 바로 이들을 기초로 하여서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흥미롭게도 말씀을 보면 이 성에 12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에 각각의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어떤 이름이 써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의 기초석도 12이에요. 근데 그 기초석에는 어떤 이름이 써 있을까요? 네, 그렇죠.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자,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 같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두 성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의 성이에요. 하나의 성인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문,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기초석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뭐 이렇게 각기 다른 백성, 두 백성, 두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택하여 세우심으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을 그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바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우리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12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12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이 12사도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러한 고유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그런 12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라고 할 때에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렇지만요, 그러나 폭넓게는
열두 사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세우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세웠어요. 둘째, 그들을 보내시려고 세웠어요.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게 하려 하신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목적들이 열두 제자에게만 해당되는가? 열두 제자만 하고 말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니까 11제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아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실 때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게 12사도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진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사도를 통해서 믿게 된 우리들에게도 12사도와 동일한 권능이 주어지고 동일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마가복음 3장 말씀이 12제자에게 고유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확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요? 우리가 12사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 들고 내보내시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로지 12사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2세대로 끝나버릴 거예요. 2세대로. 자, 12제자가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지금 삼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1세대. 그러면 12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제자가 2세대 그러겠죠? 근데 그러면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12제자가 지금 뭐 이 땅에서 영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12제자가 언젠가는 그 숨을 다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제자는 안 세워지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아 알듯이 제자는 그 이후에 계속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져요? 12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서는 것으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것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약속도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와 제자에게서 계속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확장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다각도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12사도라고 하는 이 고유성을 절대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도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무슨 사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에 전혀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나랑 그럼 무관한 말씀이냐? 라고 할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무관한 말씀인 줄 알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확장되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도 확장시켜서 동일하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그 목적이 두 가지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요, 특별히 첫 번째 적용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대하세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2024년 어떤 한 해를 우리가 보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2024년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가 한 설교를 반드시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왜 들어보냐면 혹시 제가 중간에 엉뚱한 소리 한 것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기도 하고, 혹시 개선사항이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듣기도 해요. 물론 맨날 들어도 변함없이 똑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 제가 아멘 하면서 그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분은 아마 설교 주제가 뭔지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은혜가 설교의 주제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날따라 설교를 다시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우리 삶이 힘겹잖아요. 그만큼 우리 삶이 팍팍하잖아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드니까. 우리 삶을 나홀로 감당할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든지요. 아멘! 하면서 제가 저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에 고정시키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심과 더불어서 오늘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건 마치 어떤 과거 같냐면 사랑하는 남녀 관계와도 같죠. 사랑하는 남녀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기대를, 주님의 원함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대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냐면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식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원할 때만 문질러서 불러내는 겁니다. 기도송 같은데 죄송해요. 원할 때만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문제를 짠 하고 해결하고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그러한 예수님으로 만족해 버릴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인 것인가? 그것이 정말 사랑의 관계인 것이며 그게 정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마치 꼭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대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 정도의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도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조건을 내미시면서 흥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때 12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들 처음에 말하기는 우리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 버리시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저버린 거예요. 그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요. 야, 니들도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 라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요, 그야말로 일방적인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은혜. 그건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원하세요. 필요할 때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좀 불편할 때는 주님 지금은 저의 시간입니다. 좀 불편하네요. 지금은 좀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꼭 어떤 모습과도 같냐면 그거는 범죄하에서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닮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혹시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불러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해 한다면 마치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힘쓴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뀔까? 엄청 바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생각도
주의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입술 주의할 거예요. 우리의 행동 주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우리가 엄청 주의할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차 1호차 블랙박스가 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이상하게 좀 빨리 닳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알아봤더니 메모리 카드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구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메모리 카드가 나갔나 보다 하고 뽑아서 메모리 카드를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정말 메모리 카드 문제인가 하고 제 컴퓨터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메모리 카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염현두 목사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다행히 아무 말씀,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염현우 목사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걸 염현우 목사님이 아신다면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제가 그 메모리 카드를 꺼내서 확인한다고 하면 우리 염 목사님께서 엄청 주의할 겁니다. 운전할 때마다 의식하면서 그렇게 운전할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염 목사님께 블랙박스에서 한번 들어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안 듣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의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힘쓰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2024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역사가 그러니까 구원 역사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징적인 그런 묘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친히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시는 거고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인데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도 한번 봅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5절 같이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어요. 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요. 거기에 밤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장소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려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숨겨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요한 특징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면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봤자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존 오트버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연 식당이 비흡연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지만 흡연자들에게는 끔찍한 것처럼 천국은 여전히 죄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불행한 곳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기를 불편해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행복하겠어요? 불편할걸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도 지옥인 것이고, 지옥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지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든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과 이 땅에서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비록 이 땅의 삶이 죄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장차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에 임하게 되는 기쁨과 영광이에요. 자, 그 나라의 특징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때 가서야 우리가 친히 하나님과 함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나라 정말 사모하십니까?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정말 사모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기를 불편해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죄악의 찌꺼기가,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이 때때로 나와요. 근데 날마다 그 모습을 죽여가는 거예요. 죽여가야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해야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언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영화배우 신하균 씨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 옆집에 산다면, 그리고 딱 하나만 부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신하균 씨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항상 옆에 계셔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를 떠나실까 전전긍긍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법은 없어요. 그냥 문제는 누구냐면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얼마만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2024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